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그 사명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함께합니다. 오늘은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때부터 또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오늘도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감옥과 같은 이곳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되는 이 주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시고 사랑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의 생활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2장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인데 이 편지의 형식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끝나는 7절의 말씀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닌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보내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은 이 교회에 관심을 두셨어요. 교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부흥성장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고 선포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내용도 나오지만 이 환상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성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2장은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당시 이 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남아있는 그 유적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큰 아데미 신전과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큰 신전들이 2개나 있었습니다.
즉,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상들을 숭배해야 했고 우상들에게 만족을 얻고자 살아갔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굉장한 어려움을 뚫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잘한다 라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너희의 행위, 수고와 인내가 너무나 크다.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에 담긴 뜻이 중요한데요. 수고란 이 단어에 담겨있는 뜻은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모든 힘을 쏟는 그런 애씀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참아내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수고와 인내가 저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오늘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또한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을 두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쾌락과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네.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또 많은 유혹이 많습니까? 놀러 가고 싶고요. 다른 것 하고 싶은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공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계속되는데요.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칭 사도,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은 분별했다라고요. 그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분별하여서 아닌 것들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특별히 이 구절이 6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등의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의 하나입니다. 이 니골라 당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기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마음껏 해도 된다. 자유와 방종을 넘어서는 거죠. 믿었으니 행동은 아무렇게 다 상관없다. 죄도 지어도 된다. 타락해도 괜찮다라고 말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중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죠.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복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말씀 중심,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나누고 연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선택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노력과 애씀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고했다. 너희들이 정말로 애썼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도 이러한 칭찬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로 말씀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노력해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에게도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어조를 바꿔서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이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칭찬을 해주시고 그들이 잘한 것을 나타내시고요. 이제 잘못된 것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떠났구나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이 책망은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눈에 보일까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행동, 수고와 애씀도 보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사랑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의 기억도 있을 것이죠.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처음 사랑 기억하기 어려우신가요? 또 아니면 우리 학생들도 아직은 사랑하기 이른 때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이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누군가를 처음 사랑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눈만 마주쳐도 흐뭇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었을 겁니다. 손가락만 서로 스쳐도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손잡고 다니면은 불편하다고, 땀난다고 손을 떨치지는 않으시는가요? 또는 옆에서 잠깐 5분이라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요점이 뭔데 간단히 말해 라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답만 말하고 금방 자리를 일어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랑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당연히 그런 자세나 태도도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처음 사랑보다 더 깊어지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애쓰지 않으면 이 권태기와 같은 이런 시간들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유지하며 더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 앞에 앞장섰던 그 제자인데,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욕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처음 사랑을 떠났던 사람, 그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도 누군가,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처럼 산다면, 혹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이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똑같이 책망을 들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성경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눠서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더 큰 은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요,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내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있는가?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도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많은 것을 내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란 것,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옳은 말, 좋은 말 할 수 있지만 그 말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담겨 있는 그 말을 하게 되면 혹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나 자신만, 내 의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에 훌륭한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이 혹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이지는 않은지요.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공부 아무리 잘해봐야 어디에 사용합니까? 돈을 아무리 모아도 그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 내가 이 돈을 벌어서 공부를 잘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그 목적을 알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혹은 아직 나는 처음 사랑도 경험하지 못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눌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은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했던 것을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사랑 어디에서부터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했던 행동을 다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Remember the heights from which you have fallen. Repent and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 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했던 것을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을, 그 대화를 하고 있으신지요. 처음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두 팔을 벌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되돌아가는 회개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난 네가 너무나 좋아. 난 네 옆에 있는 것만으로 좋아. 단 5분만이라도,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나에게 집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끊어지면은 정서적인 이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부부간에 대화하십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5분도 대화 안 하고 있다면 같이는 살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이혼했다라는 말이에요. 밥 먹었니? 아는 자자. 라는 그 말 정도로만 할 정도라면 벌써 이혼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함께하는 부모님, 또 가족들과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생각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함께 기도해 보자 라고 서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생각을 나누고 부족함을 도우라고 함께 모여 사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게 모여 살고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구역에서 그렇게 모이시고요. 선교회에서 모이시면 그 하나님 사랑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성가대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죠. 내 생각을 내어놓고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봐야 해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분별하게 되고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평범합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뭐 대단한 것 하는 것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마치 옆에 있는 배우자와 우리 자녀와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듣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단 하루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이고 처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흥정인 것처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 꼭 들어주셔야 해요 라고 흥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도 생활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스 해도 응답이고 노 해도 예수님의 응답이고 wait 기다리라는 것도 예수님의 응답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어떤 조건을 달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나도 그저 예수님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 제목 들어주지 않아도 예수님 옆에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시전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나무의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 도는 불칼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나무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스가랴서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복음에도 이 목자를 치는 이 칼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는데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었던 도는 불칼이 예수님을 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불칼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그 생명나무로 인도하여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기의 아들을 내어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이 잘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생명과도 바꿀 만한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라 라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이제 다시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받은 사랑 함께 우리의 가정에서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는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